24절입니다. 24절에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는데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강내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세례자 요한이 투옥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 즉 마태복음 4장 11절과 요한복음의 투옥 4장 12절 사이에는 본서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과 요한이 가까운 곳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되어 헤롯 안디바에게 묵배임을 당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는 청결 의식에 관한 논쟁인데요. 청결 예식은 세례와 같은 뜻으로 죄나 더러움을 씻어 깨끗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으며 요한의 세례보다 더 낫다는 식으로 비교하여 말함으로써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시기심과 분노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논쟁은 쓸데없는 일에 분노하면서 변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6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는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가 나오는데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스승이 전가함으로써 세상에 나왔고 세례까지 주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득점하다시피 한 세례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흥분했다고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질투심을 느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랍비언데 당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빼앗아가는 사람, 당신과 경쟁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4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답변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인데 즉 예수님 또는 세례자 요한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았다는데 28절에 나오는데요. 즉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정언하는 선구자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도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데 29절을 말하는데 즉 나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요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가 더욱 번창해 간다는 말을 듣고 요한은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분은 점점 위대해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적어져야만 한다는데 30절에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위대해지셔야 한다는 것은 수나 양이 점점 증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작아져야만 한다는 것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침 해가 떠오르면 밤새 반짝이던 별들은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앞을 예비했던 선구자 요한뿐만 아니라 성인, 군자, 현인, 각종 종교의 창시자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섭리이시기 때문인데요. 이 마지막 말을 남긴 요한은 얼마 후 헤롯의 감옥에 갇혔고 헤로디아의 관계로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그는 나서야 할 때 용감히 나서서 메시아를 정언했고 물러서야 할 때 미련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위대한 마지막 예언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다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서 36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이 계속 정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언했던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추석한 것으로 보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31절을 보면 위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사람인데 위 즉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 땅에서 난 사람은 세례자 요한인데요. 요한도 하늘에서 왔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처럼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없고 다른 인간적인 교사들처럼 땅에 속해 있는 땅의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영원하신 창조자이신 반면에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유일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보고 들은 것인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보고 들은 것 즉 신적인 경험을 정언하셨지만 그 누구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대속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형식적이고 비상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은 그의 정언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예수님께로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입증하였다는데 정세에 도장을 찍다 입증하다 제1부정가가형으로서 문서에 도장 찍은 그 진실성과 권위를 확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드립니다. 34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을 충분히 계시하신 살아있는 말씀이시다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하나씩 주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6절은 끝으로 요한복음서 기자는 신앙과 불신앙이 가져오게 될 확실하고도 분명한 결과,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진노를 비교함으로써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모든 건설을 위헌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피조물이 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특권이라고 하죠. 아들을 믿는 자는 현재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의 생명체로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는 믿음의 반대는 불순종이죠.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리적이며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